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다시 한번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 신뢰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다시 한번 주와 함께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 신뢰해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경배하리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로 서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닌 것들에 경배하고 마음을 주고 인생을 허비합니다. 안타깝지만 그들에게도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하게 하셔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그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8장 함께 부르신 후에 이순옥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귀하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빛으로 보내주신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온 성도에게 찬양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은혜받게 해 주시옵소서. 성탄절을 보내며 여러 가지 죄악을 끊어버린다며 다짐했건만 오늘도 죄된 모습으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온통 전쟁과 기근으로 혼란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굶주리며 추위에 떨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세상 곳곳에 주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살펴주시고 위정자들이 위에 계신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옵소서. 갈릴리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주님, 늘 사랑으로 서로의 허물을 감싸며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고 위로가 필요한 이를 위로하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온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두 분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위해 늘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박정식 목사님 귀한 말씀을 주실 때 넘치는 은혜로 아멘하게 하시고 예배를 돕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참된 길로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7면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두보라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예수
오늘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는 3장에 있는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와 함께 놓고 볼 때 두 가지 면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폐와 파격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특징은 예수님 공생애의 특징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방식과도 같습니다. 조용히 은밀하게 그러나 치명적이고 결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은폐는 감추어졌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곤 하셨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입니다. 진리라면 드러내고 얘기해야 되는데 왜 감추려고 하셨을까요? 당시의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로마의 압제 아래 유대의 독립을 꿈꾸고 있었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많은 부분 독립을 위해 일하던 가룟 땅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힘으로 로마와 같은 힘으로 독립을 쟁취하는 데 관심이 있었지 하나님의 방식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나타나서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얻자 유대의 독립을 위한 기회라고 오해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처음 가졌던 기대와 다르니 나중에 예수님을 종교 재판에 넘겨버렸습니다. 대부분의 제자들도 비슷한 감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십자가 고난 앞에서 다 도망쳤고 흩어진 이유는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3년을 함께한 제자들도 예수님을 그렇게 오해해서 떠나버렸는데 하물며 멀리서 예수님을 보던 사람들일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오해되지 않게 하시려고 많은 주의를 기울이셨는데 그것이 바로 은폐성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하나님이 준비시킨 사람들만 들어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아무데나 막 뿌리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필요하시면 공개적인 자리에서 외치셨지만 많은 부분은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시고 대화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설파하시고 증명하셨습니다. 굳이 자신의 존재와 하나님의 통치를 공개적으로 전파하지 않은 것은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완수해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기적에만 눈이 팔려서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 한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데 대접받고 인정받고 힘을 행사하다 보면 낮은 자리를 내려가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것이죠. 없다가 있는 건 괜찮은데 있다가 없어지는 건 엄청난 상실감을 느낍니다. 예수님도 인간이셨는데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게 어찌 쉬우셨겠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길을 가시기가 어려우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운 권위보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표였기 때문에 특히 마가복음에 나오듯이 자신의 존재를 알리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겸손의 왕이다 인정하게 되지요. 아기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지만 어떤 메시아가 똥냄새 나는 마구간 말밥통에서 태어나시나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천한 곳에 태어나셨을까요? 그리고 왜 그렇게 잔인한 십자가에서 가장 고통스럽게 돌아가셨을까요? 세상은 이것을 알지도 못하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스포트라이트 받으며 화려한 종교 지도자가 될 기회는 많으셨지만 다 거절하시고 소외되고 상처받고 모든 인간적인 기대가 다 무너진 그 자리를 찾아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는 은폐의 방식입니다. 본문을 보면 재미있습니다. 이전에도 니고데모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지만 한 번 더 하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한 내용을 잘 살펴보면 007 작전을 보는 듯이 사람들이 쉽게 알아차릴 수 없는 상태로 진행이 됩니다. 니고데모가 언제 예수님을 찾아왔죠?
밤에 찾아왔습니다. 친구들을 데리고 왔거나 유대 지도자들을 대동했다는 언급은 없습니다. 복음서에서 유대 지도자들은 거의 복수로 무리지어서 표현됩니다. 시편에서도 악인하지 않고 악인들이라고 더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고 도전하는 사람들을 복수로 표현하는 것인데, 우리도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악을 행하려면, 죄를 지으려면 혼자서 하기보다 사람들이랑 같이 하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죠. 혼자서. 그의 신분을 알면 더 은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은 그가 유대의 지도자라고 했는데 그냥 지도자가 아닙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공회는 유대민족 최고의 의결 기구였습니다. 모든 종교적, 사회적 문제들이 거기서 판단되고 결정되었습니다. 오늘날 국회와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니고데모가 그 공의회 회원 중에서도 바리새파 출신으로 유대 정신의 근간을 이루는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서기관이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웬만한 권위가 아니면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모두를 집행할 힘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같으면 국회에서 일하는 국회의장, 행정안전부 장관, 법무부 장관 세 사람을 동시에 움직이는 고위직 관리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밤에 혼자 예수를 찾아온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웠다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의 전문가이자 권위자인데 예수라는 청년이 요새 제일 잘 나간다며 공개 토론을 해서 망신을 줘야겠다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밤에 혼자 찾아왔다는 것은 그런 교만이 아니라 구약이 예고하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는 시대를 그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첫 마디가 당신이 행하는 표적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가능합니다 라고 먼저 말을 꺼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의 핵심, 그의 저의를 꿰뚫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는 표적 얘기를 꺼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거듭남에 대해서 대답하셨습니다. 이것이 니고데모의 진짜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책으로 배워서 안 지식으로는 예수님이 가져온 하나님의 통치를 니고데모는 이해할 수도 경험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엉뚱한 대답을 늘어놓죠. 사람이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합니까? 못 알아들은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고 작게 말하면 핀잔을 주신 것이고 크게 말하면 완전히 묵사발을 만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표현하셨듯이 어느 학원 강사 수준이 아니고 전국구 1타 강사 수준도 아닌 그보다 더 뛰어난 이스라엘 민족의 선생이라고 예수님이 부르셨듯이 그 정도 실력자가 이것도 모르냐라고 하신 것입니다. 땅의 일을 말해도 믿지 않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찌 알아듣겠느냐 하고 주옥 같은 진리를 그때부터 전해 주셨죠. 그것이 바로 유명한 3장 16절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니고데모가 가졌던 권위, 학식, 경험, 자존심은 구원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습니다. 단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의 진지한 태도를 보시고 진리로 그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이후에 니고데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에도 살펴보았지만 요한복음 7장에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초막절 명절에 성전에서 외친 말 때문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소동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아랫사람을 시켜 저 예수를 잡아오라고 시켰습니다. 그런데 아랫사람들이 잡아오지 못했죠.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아랫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욕을 합니다. 백성들에게 욕을 합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즉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높으신 양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을 미리 하는 것이냐 하면서 율법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것을 말합니다. 중재하는 것이죠. 니고데모가 여기서 등장한 이유는 예수님 편을 든 것 같습니다. 아마 예수님을 만난 이 장면 이후에 유대 지도자들과 니고데모는 아마 결을 달리하고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니고데모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것은 19장 39절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장사하려 하자 니고데모가 그를 도왔습니다. 이제는 확실하게 예수의 사람이 된 것으로 봅니다. 니고데모는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 확실히 들어온 것이죠. 유대 백성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기대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 삶이 변화되었고 예수님의 장례까지 치를 정도면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큰 힘이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오늘날 이렇게 겸손하게 자기가 가진 기득권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무참히 깨지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누가 그러고 싶어 할까요? 저 같은 목사라도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의 이 은밀한 잠행은 그에게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해주었고 훗날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사람을 찾으신다고 믿습니다. 온 세상이 자신의 경력, 커리어를 쌓고 내가 제일 잘 나가 하면서 피할하지만 영혼의 진짜 생존인 영생을 얻는 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일, 하늘의 일은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경험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커리어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제 사마리아 여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니고데모와 비슷하게 시간의 단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북쪽 갈릴리로 올라가셔야 하는데 보통은 유대인들이 그곳을 거치지 않고 멀어도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그곳을 통과하여야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을 때 6시쯤 되었다 성경은 말합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시간 계산 플러스 6을 하면 됩니다. 6시가 되었다 하니까 플러스 6 하면 몇일까요? 12시 정오였습니다. 태양이 가장 뜨거울 때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지금도 적도 부근에 있는 동남아시아의 나라들은 사람들은 낮에 일을 하지 않습니다. 너무 뜨겁기 때문에. 하물며 그거보다 더 뜨거운 고온 건조한 지역에 사는 중동 사람들은 40~50도 넘는 더위에 그 땡볕에 다니지 않겠죠. 그렇다면 이 여인이 부지런한 사람이어서 그때 나온 것인가? 아닙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나온 것입니다. 자신이 알려지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뭔가 대단한 사연이 있는 것 같죠. 우리는 성경을 읽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화가 참 감동적인 것이 예수님이 알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 있는 상태였고 그 여인과 예수님 단 둘이 있을 때 이런 주옥 같은 대화를 하신 것입니다. 그 여인으로서는 감추고 싶은, 정말 들키고 싶지 않은, 사회에서 매장될 만큼의 관습에 어긋나는 그런 손가락질의 대상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물을 달라 했는데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자 너의 남편을 데려와라 하십니다. 뜬금없습니다. 그러나 여자의 마음은 철렁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남편이 없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한 수 더 나가셨습니다. 남편이 없다는 너의 말이 맞다. 내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같이 사는 남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이 말에 여자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여자와만 나눈 대화, 예수님과 여자와만 나눈 이 대화가 요한복음에 어떻게 소개되었고 웬만한 그리스도인들은 다 아는 얘기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녀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이 타이밍은 은밀한 가운데 그녀를 배려하기 위해 그 시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이러한 놀라운 타이밍 기술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수치와 두려움을 가려주시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파격입니다. 일정한 관례나 격식을 과감히 깨트리는 것을 파격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많은 사람들이 본 드라마 중에 미생이라고 있었습니다. 저도 참 좋아해서 전편을 다 한 번에 보기도 했는데 무역회사에 갓 들어온 신입사원 장그래 씨가 그의 관점으로 본 회사 생활 이야기입니다. 무역회사니까 항상 예기치 못한 장애물을 만나고 또 그것을 헤쳐나가면서 생존 경쟁 사회에 속한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가 마치 완성된 삶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대한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살아남아야만 하는 미완성의 삶이라는 것을 그 드라마가 말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미생입니다. 거기서 파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장그래 씨가, 주인공 장그래가 바둑을 배울 때 스승이 해준 말을 떠올립니다. 왜냐하면 장그래가 속한 영업팀에 위기가 닥쳐왔기 때문입니다. 그 독백은 이렇습니다. 인생에서 막막한 순간이 생기면 늘 바둑 사범님과의 바둑 대결이 떠오른다. 사범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바둑이 왜 발전이 없는 줄 아느냐? 장그래가 대답합니다. 왜요? 넌 항상 무언가에 얽매여 있기 때문이지. 고수가 되려면 누구도 생각지 못한 걸 해내야 해. 그게 뭔데요? 파격이다. 격식을 깨는 것. 바둑에 사용되는 용어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파격. 그래서 장그래는 놀라운 기치로 영업팀의 위기를 이겨냈고 팀을 다시 회복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정확히 파격을 단행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다가가지 않으면 우리가 다 아는 사마리아 동네에 복음을 전한 이 놀라운 이야기는 어쩌면 불가능한 이야기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먼저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유대인은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통과하여야 하겠다라고 하셨죠. 파격입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유대인만 사마리아인들을 증오한 게 아니라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이라면 치를 떨 정도로 혐오했다고 합니다. 아수르의 지배를 받은 때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의 싸움이 지속되었고 심지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데리고 있던 이방 노예들보다 못한 존재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치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실 때 피곤하여 우물에서 쉬시는 이유가 이 여행하는 예수님 일행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물을 주지도 않고 먹을 것을 주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유야 어떻든 예수님과 제자들은 온갖 미움의 눈빛을 다 받으면서
그 지역을 통과하지 않았겠나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묘한 긴장감이 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상되는 이러한 험악한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통과해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파격입니다. 둘째, 4장 7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먼저 여자에게 말을 건넵니다. 이것도 파격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건네는 것도 당시로서는 파격이었습니다. 또한 남자가 여자에게 말을 건네는 것도 그 당시 문화로서는 잘 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모르는 여자에게. 그것도 파격입니다. 당시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9절에서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뒤에 누가 부연 설명을 합니다.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무서운 말입니다. 상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손절했다, 관계를 끊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지 이해가 가시나요? 더욱이 그 여자는 의도적으로 사람들이 활동하지 않는 정오에 나올 정도로 그 동네에서 어쩌면 부정적인 소문이 나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로 짐작할 건데 누구도 이 여자에게 먼저 말 걸어주는 이가 없었을 것이고 더욱이 친구도 있었을 리 만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인식과 사회적인 시선을 다 깨트려 버리고 그녀에게 먼저 말을 건네신 것입니다. 그것도 물만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물을 매개체로 해서 하나님의 선물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이야기를 꺼내면서 그 여인이 더 이상 인간에 대한 불신과 상처와 편견 가운데 살기를 원치 않으셨고 참된 빛 가운데로 나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13절에 먼저 보시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른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물은 어떤 물일까요? 말 그대로 우물물입니다. 원소 기호로 H2O, 산소와 수소가 결합된 물질.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70%가 물이라고 해서 사실 물이 흔한 것 같지만 이 물이 부족하면 생명에 지장을 준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공기 없이 3분, 물 없이 3일, 이것은 활동을 안 할 경우에 3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활동을 가벼운 활동만 하면 물 없이 11일을 통계적으로 버틸 수 있다고 하는데 활동을 격한 노동을 할 경우에는 3일을 물 없이 버티기 힘들다고 합니다. 또 음식 없이 3주를 버틸 수 없는 게 인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갈증을 느끼는 것은 탈수 때문에 죽게 되었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몸이 보내는 신호가 바로 갈증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몸에 있는 수분이 마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확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아무리 많이 마셔도 다시 목말라질 것입니다. 이 여인의 처지와 똑같습니다.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니 6명의 남자를 거치는 동안 만약 부당하게 이혼을 당한 경우라면 얼마나 큰 상처와 수치 가운데 살아왔을까. 여자 혼자서는 먹고 살 수도 없는 사회였으니 살기 위해서 또 함께 다른 남자와 살아야 하는 상황이었다면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 여자만큼 깊은 상처를 받은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마시고 또 마셔도 갈증이 나겠죠. 관계에 있어서 진실되고 신뢰할 만한 경험을 이 여인이 하지 못했다면 이 여인이야말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배해야 할 사람이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산상수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공동번역은 이렇습니다. 옳은 일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은 본문인 누가복음 6장 20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요 라고 했습니다. 둘 다 맞습니다. 의에 줄인 것, 옳은 일에 줄인 것, 그리고 지금 가난하고 먹지 못한 실제의 가난,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로 항상 줄여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갈증을 느끼게 되어 있는 존재, 결핍과 상실 가운데 살아가는 비천한 존재임을 예수님이 알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영원히 공급되는 샘물, 인생과 영혼에 참된 만족을 주는 생수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바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이 살 길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만이 이 생수, 이 샘물을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화 다음에 예배 이야기가 나오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은폐와 파격을 통해서 보통 사람들이 나눌 수 없는 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 진실되고 인격적으로 다가가신 그 예수님을 생각해 봅니다. 평생 율법과 자기 확신, 자기 경험에 매여 진리가 주는 자유함을 누릴 수 없을 뻔했던 사람, 그리고 남에게 당한 말 못할 수치와 흑역사 때문에 인생의 실패자로 살아갈 뻔했던 사람, 다 우리의 옛 처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 파격적인 행보를 이어가시다가 결국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걸려들어 짧은 생을 사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따뜻한 사랑과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그 열정은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영원토록 마르지 않는, 고갈되지 않는 구원의 샘물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대화했던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받았을 충격 이후에 달라진 삶을 보며 정말 하나님은 한 영혼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 따라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율법의 행위에 매어 고통하는 자들, 수치와 고통 가운데 얽매인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날마다 묵상하고 찬양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고 계십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잠시 좋으셨던 분으로 제가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526장을 부르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닿도록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